사랑이 개입할 때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사랑이 개입할 때입니다. 이 메시지를 듣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통로가 됩니다. 그 손길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 일상 깊숙이 들어온 인공지능 AI에 대해 이야기로 시작해볼까 합니다. 초창기 인터넷 쇼핑이 등장했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컴퓨터에 자신의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내 돈을 마음대로 빼갈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감 때문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실물카드 없이도 스마트폰 하나로 대부분의 결제를 해결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한때 의심의 대상이었던 기술에 대한 완전한 신뢰가 형성된 것입니다. 그런데 AI는 조금 다른 양상으로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AI 기술을 충분히 이해하고 의심하기도 전에 이미 그것을 일상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AI는 놀라운 도구이지만 그 이면에는 환경 문제, 윤리적 문제, 그리고 경제적 불균형과 같은 수많은 우려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주목하고 싶은 가장 큰 우려 중 하나는 바로 우리가 AI가 제공하는 정보를 제대로 분별할 능력, 즉 정보해독 능력이 부족하다는 현실입니다. AI는 진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학습한 방대한 데이터를 종합해 보여줄 뿐입니다. 그 데이터 안에는 인간의 편견, 왜곡된 생각, 심지어 거짓 정보까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원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AI의 결과물은 우리가 어떤 질문을 입력하는지에 따라 그 수준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왜 정치인들은 부패했는가? 와 같이 주관적이고 편향된 질문을 던진다면 AI는 모든 정치인이 부패했다는 전제하에 그 이유를 설명하는 편향된 답변을 내놓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무엇을 입력하는지가 우리의 결과물을 결정한다는 이 원칙은 비단 AI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이 배우고 성장하는 방식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우리의 행동과 삶이라는 결과물은 우리가 무엇을 보고, 듣고, 생각하는지, 즉 어떤 것을 우리 안에 입력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어린아이에게 책을 읽어주고 풍부한 어휘로 대화해주면 아이의 언어 능력은 놀랍게 발전합니다. 좋은 것을 입력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어떤 가르침을 받았는지, 어떤 문화를 경험했는지는 우리의 가치관과 행동 양식을 결정합니다. 어떤 가정에서는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등산을 가지만 또 다른 가정에서는 푸짐한 음식을 차려놓고 잔치를 벌입니다. 어느 것이 맞고 틀린 것이 아니라 각자가 경험하고 입력받은 축하의 방식이 다른 것뿐입니다. 우리는 우리 환경의 산물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은 진정한 변화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삶의 결과물을 바꾸고 싶다면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만 바꾸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삶에 무엇이 입력되고 있는지 그 근원을 점검해야 합니다. 의심과 불신의 말을 계속 들으면서 믿음이 성장하기를 바랄 수는 없습니다. 절망적인 환경에 머물면서 건강한 삶을 꿈꿀 수는 없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변화는 우리의 마음, 즉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라는 입력 시스템을 새롭게 할 때 시작됩니다. 당신의 마음 속에 어떤 생각들이 자유롭게 뛰어놀도록 내버려두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무기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는 모든 왜곡된 철학과 거짓된 장벽들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감정, 충동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합니다.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머물며 주인이 되도록 내버려두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그 생각을 사로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선포해야 합니다. 아니, 나는 하나님께서 존귀하고 놀랍게 지으신 존재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수치심, 두려움, 절망감. 이 모든 것들은 우리 마음에 머물 자격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것들을 묻고 내쫓아야 합니다. 당신의 마음은 사탄의 놀이터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입력 시스템을 바꿀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배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어떤 부정적인 생각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죽고 싶다는 절망감에 사로잡혔던 엘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을 때 새로운 힘과 사명을 얻었습니다. 혹시 지금 깊은 절망과 불안 속에서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십시오. 교회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당신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십시오.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는 불완전한 우리를 위해 존재하며 우리를 온전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하지만 죄와 세상의 상처들은 우리의 본래 형상을 왜곡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울 앞에 서듯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야 합니다. 그분의 영광을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자신의 참된 모습을 발견하고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은 우리의 결심이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사랑을 우리 삶에 계속해서 입력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속 한 인물, 베드로를 통해 이 진리를 더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21장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시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특히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십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열정적이고 충동적이며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자부했던 수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칼로 베어버릴 만큼 다혈질이기도 했죠. 그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바칠 수 있다고 맹세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가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 3번이나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고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자신의 모습, 자신이 믿었던 자신의 충성심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그는 깊은 죄책감과 자기 혐오에 빠져 예전의 직업이었던 업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한 것입니다. 바로 그 실패의 자리에 절망의 바닷가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고기를 구워 제자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신 후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여기서 아가페 사랑을 물으십니다. 이는 모든 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베드로는 차마 그 사랑을 입에 담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여기서 베드로가 사용한 사랑은 필레오입니다. 이는 친구 사이의 우정과 같은 인간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로 다시 아가페 사랑을 물으십니다. 베드로는 또다시 필레오 사랑으로 대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은 베드로의 눈높이로 내려오셔서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신이 3번 부인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3번이나 자신의 사랑을 확인하시자 베드로는 근심하며 말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우리 역시 베드로처럼 사랑에 실패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로서, 자녀로서, 배우자로서, 친구로서, 마땅히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지 못했거나 혹은 받아야 할 사랑을 받지 못해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사랑이 우리를 실망시켰고 우리는 더 이상 사랑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 그의 변함없는 아가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실패를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의 깨어진 마음과 연약한 필레오 사랑을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그 연약한 사랑이라도 괜찮다. 그 사랑을 가지고 나의 양들을 돌보는 일에 다시 뛰어들어라. 내가 너의 그 사랑을 아가페 사랑으로 변화시켜 줄 것이다. 그리고 훗날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함으로써 그가 그토록 소망했던 완전한 사랑을 실천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랑이 개입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의 실패와 절망의 자리에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개입할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의 깨어진 사랑은 치유되고 우리의 연약한 사랑은 강하게 변화됩니다. 지금 당신의 삶은 어떤 상태입니까? 혹시 베드로처럼 실패감에 사로잡혀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으신가요? 사랑에 대한 불신으로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사랑이 실패한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현재 상태를 넘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그 모습 그대로를 받으시고 그분의 사랑으로 당신의 삶을 새롭게 빚기 원하십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십시오. 당신을 향한 그분의 사랑이 당신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삶 전체를 새롭게 하는 입력값이 되게 하십시오. 그 사랑이 당신 안에 가득 찰 때 당신의 삶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결과물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 자신이 바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리고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이들이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사랑을 통해 온전히 회복되고 새로운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수없이 주님을 부인하고 사랑에 실패했지만 주님은 그런 우리를 꾸짖지 않으시고 따뜻한 사랑으로 품어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이 실패했던 모든 상처와 아픔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사람에게서 받은 상처, 내가 저지른 실수로 인한 죄책감, 그 모든 것 위에 주님의 완전한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이 개입하여 우리의 깨어진 마음을 치유하시고 굳어진 마음을 녹여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필레오 사랑을 받아주시고 그것을 주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받은 그 사랑으로 다시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양들을 먹이며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